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전도서 9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13절로 18절입니다. 13절 봅니다. 내가 또 헤아려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뜨리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응답이 됨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혜의 예찬과도 같죠. 솔로몬이 첨언이나 전도를 통해서 지혜를 예찬하고 있는 거 우리가 이미 가슴 깊이 새겨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이 지혜를 사모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지혜를 사모합니다. 이 사모함이 더 커지고 깊어지기를 또한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실제 역사로 사실감 있게 우리 눈에 보는 것처럼 믿어지는 것이 축복인데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무엇입니까? 한 개인이든지 나라든지 그 흥망성쇠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진 이 지혜가 그 나라든지 개인이든지 흥하게 한다. 망하게 하는 것은 그 지혜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치 않을 때다. 솔로몬의 생애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 이렇게 소중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위기가 올 때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 13절로 15절 말씀 보면 이 성읍에, 작은 성읍에 위기가 옵니다. 이러한 위기는 피할 수 없어요. 큰 왕의 위협입니다. 강대국의 위협입니다. 마치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참 작은 나라죠. 작은 성읍과 같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는 참 죄송합니다만 미치갱이들이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전쟁 광들,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일본 같은 이런 자들이 너무 강대해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작은 성읍에도 위기가 왔습니다. 큰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큰 흉복을 쌓고 치고자 합니다. 14절 보세요. 그때 이 성읍에 지혜자가 있어요. 15절 보세요.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도다. 지혜가 위기의 때에 빛을 발하고 이 큰 왕 강한 군대에서 건져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닌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개인에게도 위기가 오고 나라에도 위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어떤 자원이 있을까요? 참 감사하게도 통일이 되면 저 북한에는 요즘 석유보다 금보다 비싼 히토류,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중요한 광물이 많이 있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인적 자원, 지혜로운 자들이 많죠. 미국을 움직이는 그 힘들 중에 한국인들도 꽤 있습니다. 기초과학 또 여러 가지 전문 분야의 지식인들이 많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어떤 위기가 오든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작은 나라가
소총 하나 만들지 못하던 나라가 이제는 전투기를 만들어내는, 핵무기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식, 이런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지식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지혜자. 전쟁이 안 일어나야겠죠. 방비는 잘하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지혜자, 모사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들 가운데 이런 위기의 때 등용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를, 다니엘 같은, 요셉 같은 위기의 때에 빛을 발하는 그런 신실한 크리스찬 자녀들이 일어나기를 사모합니다. 나의 아들이, 딸이, 우리 모두의 아들과 딸들이 그렇게 쓰임받고 우리가 이 시대에 그렇게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지혜자가 있으면 그들을 등용해야 돼요. 가난하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성읍이 지혜자를 등용한 것은 너무 잘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가 가난했기 때문이죠. 우매하고 목소리 크고 힘있는 그런 권력자들이 지혜를 무시하고 그 나라를 다스릴 때 어떤 위기가 오는가는 우리 역대 선대 왕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 중국도, 그 어떤 나라도 우매하고 지혜롭지 못한 왕들이 그 나라를 다스릴 때에 위기가 오죠.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권력과 돈과 세상적인 힘, 그러한 것들이 가난한 지혜자를 등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잘못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지혜를 압니다. 감옥에 있던 그 사람. 근데 제가 볼 때 바로도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 시대 바로는 감옥의 죄인으로 있던, 그것도 흉악하고 죄질이 안 좋은 누명을 쓴 요셉을 등용합니다. 그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결국은 바로의 지혜로운 선택, 요셉의 지혜가 그 시대의 기근을 끊어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가운데 쓰임받는 사브나 바네아가 됩니다. 내가 지혜가 없다면 지혜로운 자의 조언을 구하세요. 지혜로운 자들을 옆에 두세요. 아둔하고 미련하고 남치기를 좋아하고 남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서 돌아서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이 한 사람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연이어서 봅니다. 17절 말씀 보면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이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참으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지혜로 쌓았던 것들, 지혜자들이 이루는 성과들이 한순간 무너집니다. 다윗의 업적, 솔로몬의 그 부와 명예와 업적 누가 무너뜨립니까? 르호보암 한 사람의 이 아들 때에 무너집니다. 그가 지혜로운 전 왕들의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우매한 젊은 간신배들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12장 8절 말씀을 보면 왕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이 노인들은 선대 솔로몬 때부터 있었던 신하들이죠. 지혜로운 신하들이죠. 그것을 자문을 버렸다는 겁니다.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리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지혜로운 신하들의 교훈을 버렸습니다.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의 허리가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 말을 듣고 그대로 왕행합니다. 결국은 나라가 분열되고 망합니다. 한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대통령과 그 정치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가 가까운 분들 자녀들이나 위해서 기도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요셉 같은 사본아빠내야 생명의 부양자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자의 삶으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호와 일에 주님과의 동행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